를 앞두고 이번 주간에 렘넌트 리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셨던 말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이 다윗의 언약의 여정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블레셋을 정복한 주역 다윗입니다. 그래서 부제로 묵상을 하면서 붙잡은 것은 우리 렘넌트 리더의 바톤. 파리 올림픽이 이제 개막되었습니다. 올림픽 하면 그것만의 또 낭만이 있죠. 근데 이번 올림픽은 전체적인 이미지, 컨셉, 이게 굉장히 색다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좀 새로운 아마 시대적인 시간표를 상징하는 그런 어젠다 또 흐름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경기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꽃 중에 꽃이 이제 육상 경기인데 이 육상 경기 중에서도 여러 사람이 이제 돌아가면서 바톤을 터치하는 이 계주 경기가 참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우리 바톤을 놓쳐버리면 사실 그 경기에 1등을 한들 그 경기에서 실격이 되고 말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바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바톤을 놓쳐버리고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도 그 경기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 하나님이 주신 절대 미션, 그것을 붙들고 정확한 언약의 여정을 우리는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렘넌트 리더 메시지를 한번 서론에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는 무슨 렘넌트 리더냐면 세계 복음화를 할 렘넌트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꼭 붙잡고 가야 될 4가지 언약의 바톤이 있다. 저는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도 이 4가지 바톤이 진짜 요새 이 다윗의 인생 스토리의 여정 속에서 그대로 확인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첫 번째 메시지에서 제자가 무엇인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제자는 핵심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기도 24의 바톤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도 24. 반대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 하는데 필요 없는 건 다 버려라 라는 의미예요. 세계 복음화 할 렘넌트 리더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과 직접 관계된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거기에만 24 해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나침판이다. 망망대해에 비행을 하든 아니면 바다에서 항해를 하든 나침판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24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에 정확한 방향, 인도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4 기도로 300% 미리 완성하라. 자, 이 300%가 뭐였냐면 전문성과 현장성과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24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이 300%를 다윗이 미리 목동 시절에서부터 벌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바톤이 뭐냐면 전도 제자입니다. 기도
25의 바톤을 가진 자다. 이것은 특별한 장소, 시간, 어떤 일이나 사건이 있을 때 특별히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렘넌트 리더도 그런 의미가 있고요. 지금 WRC 세계 렘넌트 대회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인생에 다윗도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붓는 사건이 있었고, 골리앗이 쳐들어온 사건이 있었고,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니는 그런 시간표도 있었어요. 자, 그런 특별한 장소나 시간이나 사건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기도 25라는 바톤을 꼭 붙잡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나를 초월하는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777 우리 계속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777 이번에 이렇게 표현하셨죠. 보좌에 칩을 심어야 한다. 여러분 휴대폰에도 중요한 소통할 수 있는 이 칩이 빠져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25기도의 비밀을 가진다는 것은 보좌의 능력을 얻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인데, 마치 스마트폰의 칩이 중요한 것처럼 이 보좌의 777의 내용이 나에게 칩으로 딱 꽂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전도 문도 여신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를 세계화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영원 기도, 이 기도를 가지고서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기도의 영혼을 가지고서 어디? 나의 처소로 삼아라. 나의 처소로 삼아라. 그래서 모든 곳에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일 속에서 영혼이라는 나의 처소를 찾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이 영세전부터 영원까지라는 그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의 시간표 속에, 영원이라는 범주 속에 있는 오늘 이곳 처소. 그리고 또 이 표현도 쓰셨습니다. 쉼터. 처소와 쉼터. 기도의 영혼을 나의 처소와 쉼터로 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세계를 살린다. 세계를 살린다. 이게 이제 세계화, 세계복음화하는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미래화의 제자입니다. 이 미래화의 제자는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유산, 이것을 기도 속에서 뭘 하라고 했냐면 실행하라. 777이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걸 기도 속에서 실행하라. 그것이 미래화 제자다. 이 네 가지 바톤을 꼭 붙잡아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을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앞서가는 작은 것을 실행하라. 약간 앞서가는 작은 것,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약간 앞서가는 작은 것을 실행하라. 그럼 여러분이 늘 있는 주일이지만 내가 오늘 주일은 온종일 다른 데 생각과 마음 뺏기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완전 집중되도록 내가 호흡하면서 예배 드려봐야겠다. 내가 이번 한 주간은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한번 오늘을 한번 도전해 봐야지.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작은 것에 앞서가면 됩니다.
777 기도 계속 선포되는데 내가 이 암송하는 거 게을리지 않고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 이번 한 주간 놓치지 않고 내가 이 줄을 한번 끝까지 잡고 가봐야지. WRC 가면 막 10,000명, 20,000명 모이는 분주한 시간에 막 마음이 붕 뜰 수 있는데 내가 777 기도 암송하고 묵상하고 쓰면서 내 붕 뜬 생각과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면서 내가 성령인도 한번 받아봐야지.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를 한번 받아봐야지. 여러분 이게요 작은 것인데 앞서가는 거예요. 이런 실질적인 것들을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잡고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엄청난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전체 우리 4가지 이 바톤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을 가장 키워드만 가지고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블레셋을 정복한 주역인 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과연 이 렘넌트 리더로서 붙잡아야 할 4가지 바톤을 과연 그는 붙잡고 있었는지, 그를 붙잡고 인도받았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다윗의 어린 시절입니다. 자, 이 어린 시절은 시편 78편 우리 70절에서 72절에 잘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마음의 완전함이다. 그 다음에 손의 능숙함,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말하면 다윗이 목동 시절에 혼자서 기도하고 시도 짓고 찬양도 하면서 뭐 했다?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돈 돌지는 기술을 잘 연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까? 손에 능숙함이 있었죠. 그래서 렘넌트들은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의 학업이 나와야 되고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계속 망대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평생 어릴 때만 달란트를 찾는 게 아니에요. 평생 나이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 그때그때 주신 달란트도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고 개발해 나가야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항상 우선순위를 지켜라. 프라이어리티를 지켜라. 어떤 프라이어리티죠? 첫 번째, 영적 서밋이 먼저 되라. 항상 기억해라. 이걸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이번 WRC 가서도 영적 서밋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오늘도 온종일 영적 서밋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이 속에서 나의 기능이, 나의 학업이 나와야 됩니다. 이 속에서 결국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이 나와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걸 잘하기 위해서 내피림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묵상을 먼저 하지 못하면 이 기도 24, 기도 25, 이 기도, 이 영혼의 기도, 이걸 나의 처소로 삼고 이걸 나의 쉼터로 삼고 이런 비밀이 없으면 우리가 이 내피림 운동하는 사람에게 밀리거나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오늘날 3단체에 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어린 시절은 미래 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벌써 목동 시절에 하나님은 미래 준비를 딱 하나님 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결국은 다윗의 이 기도 24, 제자로서 기도 24가 준비되는 그런 시간표였죠. 자, 두 번째는요, 청소년 시절입니다. 자, 청소년 시절에는요, 다윗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우리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장 13절에 대제사장 사무엘이 드디어 찾아왔어요.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다. 자, 왕으로 세워질 앞으로의 미래 두고 미션을 딱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23절에 보면 나오죠. 사울 왕이 악신이 들린 거예요. 악령이. 근데 수금을 탔더니 어떻게 됐죠? 수금을 탔더니 악령이 떠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렘넌트가 가는 길에 네피림 흑암이 무너진다. 지금 명상운동, 접신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묵상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뭐가 흑암이 결박받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곳에 어두움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바로 이어지는 장면 17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골리앗,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골리앗에게 막 모욕당하고 농락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야 여호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골리앗을 꺾어야겠다. 심부름 갔다가 그 현장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결국은요. 평상시에 하고 있던 것을 가지고서 골리앗을 꺾습니다. 특별한 걸 한 게 아니라 평상시 준비되고 있었던 것으로 해결을 해버렸던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완전 블레셋을 정복한 서밋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완전 악신 들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거기서 치유의 능력도 거기서 이 블레셋을 정복하는 서밋의 능력도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37 5천 정도 살리려면 성령의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권능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권능을 준다 그랬거든요. 치유의 능력, 서밋의 능력,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다. 세상에 그야말로 가장 경쟁력 있는 가장 신문물을 가지고서 나온다는 거. 세상은 우리가 지금 3단체가 이끌어가는 4차 산업, 5차 산업의 그 시대의 흐름을 지금 칼과 창과 단창 우리는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들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서 근본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이게 다윗의 진짜 무기였던 거예요. 다윗이 잘 준비한 그 돌 던지는 스킬이 진짜 무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그 현장이었다고. 그 다윗에게 붙들려 있었던 돌이었던 겁니다. 돌 잘 던지는 사람은 그 시대에 많았어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곤신 이름으로 나온 이 적군 앞에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것이 진짜 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진정한 경쟁력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이게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증거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 237 5천 정도 소문이 확 퍼져나가는 그런 현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성령 충만 받는 현장이잖아요. 결국 두 번째, 기도 25,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악신이 떠나가고요. 적군 골리앗이요 정복되어지고요. 그리고 전도자,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는 전도자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의 청년 시절입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어마어마한 큰 성공을 했어요. 그의 이름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야 할 정도로 인기가 폭발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면 여러분이 성공하고요 또 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죠? 17장 46절에 보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다윗이 온 땅에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성공을 했죠. 골리앗을 아무도 나서지 못한데 쓰러뜨렸습니다. 죽였습니다. 큰 일을 이루었어요. 사울 왕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최고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본격적인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딱 다가왔습니다. 장인 사울 왕을 통하여서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은 2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또 인도한다. 여러분 큰 응답과 성공 뒤에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이 다윗에게 왔어요. 그의 청년 시절은 결국은요 무슨 시간표였냐면요 이미 왕으로 기임을 부름 받았지만 왕으로서 실제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였습니다. 이 모든 문제 갈등 위기가 실제 그릇 준비하는 완벽한 시간표였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 단체든 시대든 어떤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도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거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이거라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완벽한 발판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쳐들어온 그 위기도 다윗이요 전국에 그리고 온 땅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증인으로 알려지는 시간표였습니다. 다 발판이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가 왕으로 기름을 지금 미리 부음을 받았는데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목자 대신 하나님께 케어를 받아야 하는 바로 양과 같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6절에는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 영원히 살리로다. 자, 여기서 확인되죠? 세계화의 제자. 기도라는 이 영혼을 나의 처소로 삼은 겁니다. 나의 쉼터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내 처소가 아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현실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의 쉼터, 그의 처소는 여호와의 집인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을 가면 문제, 갈등, 위기,
큰 응답과 성공 뒤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서 실제 그릇 준비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청년 시절에 그런 현장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 머물렀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거기서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쉼터로 삼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777 이걸로 영원이라는 처소 쉼터를 누리는 그 한 명이 있을 때 세계가 살아난다. 자, 세계와 제자입니다. 세계와 제자. 결국 다윗이요 실제로 왕그릇 딱 준비를 해서 모든 걸 정복하잖아요. 그러면서 통일 왕국을 이루잖아요. 최강대국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이 부상합니다. 주위에 기존에 있었던 강대국들이 오히려 여기에 조공을 바치고 이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요 막 이렇게 눈치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역전이 일어나죠. 나중에 그걸 통해서요 세계화가 여호와 세계화. 자, 마지막 네 번째. 이런 과정을 통해 딱 준비된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 임금 시절에는요. 이 청년 때는 이제 그릇 준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임금 시절에는 그동안 준비된 걸 가지고서 실제 홀리 메이슨 역할을 합니다. 임금은 나의 부업이고 본업은 나는 전도자다. 본업은 나는 제자다. 본업은 나는 홀리 메이슨이다. 이걸 누립니다. 여러분이 큰 성공을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본업이 뭔지 다 홀리 메이슨이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절대 망대를 세웠습니다. 늘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했던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샬롬, 평화를 기원하는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인사처럼 거기는 늘 전쟁이 있으니까 평강, 이게 인사예요. 샬롬. 이 나라를 안정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아가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정확한 표현은 다윗의 망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몇 개인지, 망대가 1000개인지 그거는 정확한 근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비유로서는 방패 1000개, 그만큼 다윗이 이 나라를 안정화하고 보호하고 했던 완벽하게 나라를 지키는 왕으로서 망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재앙 시대에 이런 파수꾼으로서 절대 망대를 하나님 세우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서 이 절대 망대에 세우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망대. 두 번째는요.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이제 지역 살리는 성전,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TCK 하우스, 힐링 하우스, 홀리 메이슨 하우스, 이런 세 가지 하우스. 여러분 인생에 다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다윗이 언약궤 모실 성전을 평생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이 세 가지 앞으로 2, 3, 7, 5천 종족을 두고서 이 세 가지 하우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업과 본업을 바꿔라. 다윗이 왕이었지만 그것은 부업이었다. 진짜 본업은 이거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역대상 우리 2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미리 준비했던 것이 무엇인지
증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이미 그랬습니다. 이미 성전을 위하여서 미리 준비했다. 힘을 다하여. 12절에는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저도 이 헌금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던 구절이 항상 이거였어요. 한 번씩 이 구절을 되돌아가서 보다 보면 또 하나님이 드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기에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구나. 언제든지 하나님이요 거기에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간만 앞서가면 됩니다. 조금만 작은 것으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면 됩니다. 미리 CVDIP를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화 제자.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유산을 실행하는 그런 미래화 제자의 삶을 미리 다윗이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부터 언약궤 이야기, 성전 모실 성전, 정말 이 언약궤에 담을 수 있는 성전, 어릴 때부터 준비된 겁니다. 벌써 미래의 그림을 다 가지고 미리 CVDIP 응답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미래화 제자였고요. 또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미리 다 했습니다. 다 미래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 자체가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이 미래화 제자 역할을 또 했다. 언약을 전달하는 거기에 있어서 바톤의 역할을 다윗이 했다. 그렇게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강한 권력을 가지고서 밀어붙였던 고대 세계의 왕들은 뭘 남겼냐면 문화유산을 남겼어요. 신전. 근데 사정 봐주고 눈치 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 왕들은 남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후대들이 기억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겨진 유산이 없는 거예요. 참고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언약의 발자취를 반드시 후대들에게 남겨야 되는 거예요. 후대들로 하여금 훗날 이게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거를 알 수 있도록 우리 선조들이 복음운동을 위해 이렇게 인생 올인했었구나. 이게요. 어떤 형태로든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세대가 복음이 없어졌을 때 또 다른 세대가 언약 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를 반드시 세워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도 이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언약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 전부 다 미래화 제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세 가지 뜰, 세 가지 하우스 이런 게 전부 다 미래를 준비하는 응답을 누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행할 것 정리해 주신 게 있습니다. 자, 지금 교회가 복음 희미해지고 놓치니까 사실상 3단체의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되고 유랑민 생활하고 있습니다. 렘넌트를 이때 파수꾼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회복하도록 하시려냐면 뭘 실행하기를 원하냐면 세계 RUTC 운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계 RUTC 운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의 RUTC 운동을 새롭게 회복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그 운동, 미스바 운동했던 그곳, 도단성 운동을 일어났던 곳, 또 파수꾼 일으켜라. 그리고 회당으로 들어갔던 바울의 그 운동, RUTC 운동입니다.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이게 우리가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미래와 제자가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를 살릴 것을 준비해라. 살릴 것을 준비해라. 주신 게 뭐냐면 7망대로 기업화시켜라. 7 여정을 작품으로 만들어라. 7 이정표로 유산을 남겨라. 이 777을 가지고서 기업, 작품, 유산으로 실제로 만들어서 세계를 살려라. 세 번째는 후대에 남길 것. 반드시 후대에 남길 게 있다. 후대들로 하여금 비밀 결사대가 되도록, 그리고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되도록, 그리고 홀리 메이슨의 그 기념비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이게 후대들도 그렇게 돼야 되겠고, 후대들로 하여금 그걸 볼 수 있게끔 우리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실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걸 내 막무가내로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부터 기도 24가 제자가 되고, 기도 25를 누리는 전도자로, 그리고 영혼의 기도를 나의 처소로 삼는, 어떤 다윗이 문제, 갈등, 위기 속에도 내가 거하는 처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집이로다라고 한 것처럼 이걸 딱 누리면서요, 이 미래를 준비하는, 그걸 딱 실행을 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점점점 금토일 시대가 활짝 열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인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루 24시간이거든요. 하루 24시간을 뭐 하면서 쓰십니까? 나의 24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그냥 흘러갑니까? 아니면 그냥 써버립니까? 나의 주어진 이 24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의 상태로 다스릴 수 있을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여러분 삶을 이 평안의 상태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다스리질 못하니까 우울해지고 심심함 속에 다른 것을 휩쓸려 가게 되고 멍해지거나 아니면 딴짓하거나, 그러니까 평안의 상태가 지속되도록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 나의 24를 그것이 지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신 게 뭐였냐면 두 가지 생명줄, 두 가지 생명선 혹은 생명줄, 이것을 뭐하라? 시스템화해라. 시스템화해라. 결국 앞에 전체 다윗 인생 스토리 여정을 간단하게 요약을 했지만 시작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24 기도의 제자가 돼야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거든요. 24 내가 아직 기도가 안 된다면 아직 다른 것들이 내게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24 기도가 기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24 기도가 되는 데는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걸 뚫어내야 돼요. 24 기도. 이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실현이 되고 성취가 되고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붕 뜬 이론이 돼버려요. 실제로 24 속에 있을 때 말씀이 미리미리 다 보이고요. 미리미리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하시네. 이런 게 막 불이 초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려면 먼저 두 가지 이 생명선을 잘 시스템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호흡, 두 번째가 기도. 이 두 가지를 잘 연결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 몸을 일치시킬 수 있는, 이것을 평안의 상태로 붙들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호흡과 함께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 통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내 24시간이 여기에 딱 붙잡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24시간이 계속 타격받습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과거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앞당겨서,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에 시달리면서 오늘을 계속 놓쳐가요. 그 명상하는 사람들이 뭘 잘하고 있죠? 명상을 해서 지금 여기 현재에 머무르니까, 그 호흡에 자기가 딱 머무르니까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에 미리 앞당겨서 걱정 안 하니까 오롯이 내게 주어진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효율도 오르고 집중력도 생기고 더 탁월한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물며 명상 수준도 그렇게 가는데 우리의 24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상태로 탁 붙들려지는 그게 시작입니다. 24기도. 이게 안 되도록 사단은요, 우리의 뇌를 망가뜨리고요, 문화를 통해 또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계속 우리에게요 다른 것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묵상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네피림 명상 운동 시대에 우리는 묵상 운동의 주역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들고 후유증이 오기 때문에 치유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세 가지 뜰이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뜰의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결국 다윗을 통하여서도 이 응답을 주셨죠. 목동 시절부터 시작해서 묵상운동, 사울왕을 치유하고 골리앗이라는 국가적 시대적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막 쫓겨다닌 것 속에서도 계속 사울왕 살려주면서 치유운동, 그러면서요 언약궤 모시는 딱 성전 준비하죠. 세 가지 뜰을 딱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리더 메시지 핵심적인 이 네 가지 바톤이 이 다윗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과 청년 임금 시절을 통해 그대로 단계별로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렘넌트 리더의 이 네 가지 바톤, 이번 리더 메시지를 통해 주신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블레셋을 정복한 주역 다윗처럼 237 5천조족 살릴 이 네피림과 3단체를 정복할 주역으로 차세대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렘넌트 리더의 바톤을 우리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두 가지 생명줄, 24 기도가 안 되게 하는 것과 여러분 진짜 좀 싸우시고요. 24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이 평강의 상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놓고 진짜 갱신하고 도전해야 될까?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블레셋을 정복한 주역 다윗을 하나님이 이 렘넌트 리더의 이 바톤을 주셔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그 여정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세계 복음화할 렘넌트 리더로 이 시대의 네피림을 정복할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24 기도의 바톤을 붙잡은 제자가 되게 하시고 25 기도의 바톤을 잡은 전도 제자가 되며 영혼의 기도를 나의 처소로 삼는 세계화 제자가 되며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유산을 남기고 기도 속에서 실행할 수 있는 미래와 제자를 미리 누리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빛의 경제를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을 만큼 미리 빛의 경제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그 망대를 세우는 우리 렘넌트를 되며 이들의 학업과 이들의 직업과 전문성과 모든 산업을 하나님 세계복음화할 만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렘넌트 리더의 바톤을 굳게 붙잡고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WRC에서 또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언약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그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선교사